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 구절은요. 여호수아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는 대목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로 꾀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참 저도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 거짓말을 속는다라는 거, 혹은 누군가의 어떤 선동에 넘어가서 어떤 의도에 휘둘리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에 쓰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어떻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의 목적을 이루어주게 되었다. 근데 나는 모르고 휘말렸다. 이런 것들을 다 전말을 깨닫게 될 때 과연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가 자신의 청렴 결백을 어필하기 위해 오래된 구두와 가방을 가져온 것이 카메라에 찍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언가 인위적으로 낡아 보이게끔 수작을 부렸나 싶은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사진입니다. 어떤 모 정치인의 구두 신발, 구두 뒤축이죠.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검소하게 오래 신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낡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무언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잡아 뜯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사실 더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안 좋은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고 사람을 바보로 아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이런 신발을 신고 왔다, 이런 구두를 신고 왔다 그러면 그건 자기 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구두를 정말 수십 년간 신고 다닐 때 자연스럽게 낡아지는 것과 낡아 보이게끔 하려고 인위적인 짓을 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정주영 씨의 실제 구두였었나 봅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신고 다녔을 때 저런 식으로 낡아지면은 수긍이 가죠. 그런데 자신의 검소함을 어필한다고 왼쪽 같은 형태를 누군가한테 보인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온갖 거짓들이 판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3절인데 11절에서 13절이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9장 4절에서부터 5절에는요 헤어진 전대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대를 메우고 왔는데 그게 헤어졌다, 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찢어져서 기운 전대, 낡아서 기운 신 등등의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그것을 인위적으로 낡아 보이게끔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낡은 것을 구해다가 그렇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약간 섞어가지고 어필을 한 것인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리더들의 무리들이 싹 다 속았을 때에는 아까의 예시처럼 누가 봐도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진짜 낡은 구두 플러스 전대 신발에다가 교묘하게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속였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그 기브온 족속이 왼쪽과 같은 방식으로 어필을 했다면은 이거 저도 의심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의심을 안 했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호수아 같이 어찌 보면 이거 사람들 날고 기는 사람인데 그게 속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과 같이 진짜로 오래된 것을 구하다가 진짜로 낡은 전대로 그리고 낡은 신발을 구해다가 거기에 아주 약간의 인위적인 방법을 더하면은 이거는 속아 넘어갈 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쉬울까요? 여호수아도 속았습니다. 나는 안 속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과대 광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과대 광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놓고 거짓말은 아닌데 어떤 사실에다가 약간의 이게 사실이라고 치면은 약간을 뭔가를 더하는 거죠. 뻥튀기를 더해서 이런 걸 가지고 어필을 하는 거예요. 네, 뭐 과대 광고. 그러니까 분명히 거짓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애매한 포지션에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감안을 했을 때 여기에만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약간 이만큼을 추가를 해요. 네,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 전부이냐 이것이 맞는 것이냐 과대 광고를 하는 거죠. 혹은 뭐 허위 광고라는 말도 있는데 허위 광고라 그러면 아예 거짓을 갖다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가려내고 하는 것이 쉬울 수 있지만은 과대 광고는 조금 어려워요. 불법은 아니어서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어도 그렇다고 진실되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어떠한 사실을 좋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그 의도하지 않았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방향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게 포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할 때 기왕이면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죠.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도 내가 써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설명하는 것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거짓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에게 오해를 발생시켰으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게 오해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오해를 발생시킨 사람의 잘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어떠한 계기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좀 보게 된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알게 된 어떤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 개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자기 개발. 그리고 뭐 이제 그것을 뭐 성공학이라고도 해요. 그죠? 이러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어떠한 사람이 그런 워딩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공 포르노라는 워딩을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 포르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일종의 정신적 마약이죠. 여러분 이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 등등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자기개발 혹은 이 성공학은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어난 인생 중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성공을 원하지 않는 인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기 인생 잘 되기를 원하고 뭐 내 자녀 잘 되길 바라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떠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존재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들을 이용을 해서 또 사람들의 주머니를 훑고 착복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인류 피아니스트를 알아요. 피아니스트.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무슨 뭐 큰 유명한 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을 한 뭐 한국인 임윤찬인가?
이민찬 맞을 겁니다. 뭐 이런 피아니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그러한 필류 피아니스트랑 알게 되고 뭐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관계를 트고 그러면은 왠지 나도 그러한 급 혹은 그러한 클래스가 된 듯한 기분이 들 수 있죠. 그런 건 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유명인을 알게 되면 그러한 착각 정도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와 가깝고 그와 친해졌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사람만큼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재능과 집중과 뼈를 깎는 노력과 뭐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노력만 한다고 해서 다 그런 위치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강의를, 뛰어난 강의를 하나 듣고 나면 내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뛰어난 강의 하나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강의를 할 수 있거나 또 강의 내용대로 살거나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 피아니스트랑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관계 가운데, 관계성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피아노를 잘 치거나 유명세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떠한 인간이 갖고 있는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시현상.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뭐가 있냐면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너무 오히려 무언가를 더 간절하게 원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몇몇 거짓은 아니지만 과대 광고에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더 그 간절함 때문에 역으로 낚싯밥에 떡밥새 낚인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병낚기를 원하고 또 열심을 품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는 이들이 영적으로 사기를 당해 이단에 빠지거나 신천지에 낚인 케이스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이제 좀 어떻게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된, 그러한 방송, 영상,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해서 몇 개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좀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자료들을,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은요, 이 책 두 권이 나옵니다. 하나는 왼쪽에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웰싱킹이라고 나와 있죠. 참고로 이 웰싱킹이라는 책은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저자가 켈리 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 스토리, 10억 빚더미에서 5천억 기업 CEO까지 내겐 딱 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굉장히 워딩이 자극적이죠. 마치 이 책을 이렇게 읽고 이 여자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자,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성공학 자체에서 언급하는 말의 중요성, 긍정, 확언 등등을 통째로 싸잡아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성공학이나 자기개발,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져다 쓴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너가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대로 되는 인생, 여러 형태로 그것은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학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막 나쁘게 이야기하고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언급한 이 유명세가 있는 분들이 허위는 아닌지 몰라도 적어도 과대 광고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지는 않았는 듯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비판적 사고방식, 비판적 사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런데 영어로는 critical thinking이라고 씁니다. 어떤 비판적 사고방식. 이거를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까먹었네요. 자, 비판적 사고방식. 여기다가 제가 critical thinking이라고 써보겠습니다.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어떠한 의도성에 휘둘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critical thinking, 비평적 사고방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누군가의 말을 너무 잘 믿고 비판적 사고가 확실히 결여되어 있는 듯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어떤 민족적 연약함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나 선전선동 거짓에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잠깐 그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켈리 최라는 이분 뭐 이런 책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쓰고 이런 워딩을 이렇게 쓰셨는데 자 이걸 계속 보면은요 왼쪽 사진을 보면은 뭐 가난한 시골 소녀 영국 부자 상위 0.1%가 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쫙 읽어보면 우와 와 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와 대단하다 싶은데 사실을 좀 더 사실 여부를 파헤쳐 보니까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켈리치 앤 제롬 뭐 캐스테인 이렇게 나와 있죠. 제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 켈리체의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는 정식으로 경영 뭐 MBA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영 지식과 연관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켈리체가 지금의 위치로까지 가기까지 남편의 도움이 있었다. 상당한 남편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대목은 싹 뺐어요. 싹 빼고 자기가 다 이루고 자기가 다 이렇게 일어쓴 것처럼 워딩을 호소를 하고 광고를 해야 뭔가 더 책을 더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마케팅에서 나온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죠. 또 하나는 또 어떠한 성공학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막 평생 볼 유튜브 영상 중에 이게 최고일 겁니다. 혹은 뭐 역대급 책이라고 자부하는 뭐 역행자도 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진실과 허위 사실에서 그 어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무언가를 열망을 하고 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역으로 이러한 낚임에 이러한 떡밥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워딩을 한번 보세요. 서울대생 빼고는 아무도 이해 못한 책. 이것도 어떤 사람을 피싱하기 위한 워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뭐 허위 광고, 과대 광고 같은 이러한 부분들. 오른쪽을 보면은요, 제가 몇 번 한번 봤었던 적이 있는 유튜브 뭐 사막여우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몇 번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워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특허를 받았다고 그 효과가 반드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의거해서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속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 허위 광고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서 팩트에 의거해서 그러나 약간의 거짓을 섞는 방법으로 그러한 과대 광고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한다면은 과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작정하고 작심해서 속이겠다고 여럿이 달려들면은 안 속아 넘어가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혼의 영역 안에 인간의 내면 안에 여러 역량들이 있죠. 네?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 영역들. 근데 특히 이 이성의 영역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영역의 어떠함을 냅다 건너뛰고 영적이라는 미명하에 이성적 개발과 학습과 공부를 도외시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언가를 좀 이렇게 비평적 사고와 약간은 의심의 시각에서
봐도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는 좀 그런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면 너무 사기꾼이 많아졌어요. 뭐 영적으로도 사기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지만은 특별히 이 한국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좀 가만 보면은 이 재정 사고, 금융 사고, 혹은 사기죄에 대해서 너무 이 형량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아예 처음부터 무슨 비평적 사고, 비판적 사고, 약간은 의심의 눈길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미명하에 이성적 개발과 학습과 공부와 배움을 절대로 도외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용당했다, 누군가한테 선동당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지 않을까요? 크리티컬리하게 생각을 깊이 그리고 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하는 것은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 모두 진짜 주님 안에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하고 건강한 마인드, 사운드 마인드가 잘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형태의 속임이 존재합니다. 아주 대놓고 거짓을 이야기하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진리와 사실을 가져다가 거기에 약간의 가공을 해서 마치 어디선가에서 낡은, 원래 있는 그대로 실제로 낡은 신발과 전대를 갖고 와서 약간의 인위적인 방법을 더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은 정말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호수아도 속았는데 나라고 해서 안 속을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거나 자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라는 미명하에 배움과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 감성과 영성의 영역, 그러나 또 이성의 영역과 배우고 익히고 또 기억하고 응용하고 학습하는 그러한 영역 또한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주 안에서 구동 가능하고, 그리고 내 안에 여러 역량들이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와 지배를 받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잘 자라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